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사념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치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광야 식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신명기 14장은 두 가지 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요,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관한 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특별히 2절은 더욱더 나아가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과 만민 가운데 드러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1절이 기록하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모습들, 자신의 몸에 칼을 대고 베거나 혹은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깎는 행위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거나 가학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향한 이방신의 진노를 사그러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혹은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숭배하는 모든 죄를 끊어내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백성이기에 그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겨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곁으로 돌려보냈을 때에 우리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 참을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우리는 비통해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러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 속에서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함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품위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광야 식당에서 드디어 이 먹을 수 있는 것에 관한 음식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육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들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 있죠. 짐승들에 관해서는 굽이 갈라져 있고 또한 대책임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고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생선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들 중에서도 맹금류나 또 학과의 동물들이나 박쥐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부정하고 정하다고 이 짐승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짐승들은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 편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한 번은 이 동남아 음식점에 갔다가 이 향신료가 짙은 음식을 먹고 밤새도록 개워내느라고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음식조차도 피하게 됩니다. 아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나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합니다. 자꾸만 피하고 싶어집니다. 혹시나 잘못 먹게 되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심각하면 호흡곤란까지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고생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쳐다도 안 보게 되며 내가 먹는 음식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죄를 먹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가 우리의 삶 속에 틈타게 되면요, 알지 못하게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지, 죄로 이끌지 않는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하여 먹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순간조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조차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거룩한지 아닌지 깨닫고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기지다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주여 있는 음식들 중에서 내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구해 먹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입니다. 이전까지는 분별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죄가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순간조차, 그들의 일상적인 순간조차 그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날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정하셔서 만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먹는 순간조차도,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민 중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택정하여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분별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이라는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기가 찾아오는 순간, 혹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많아져서 부요와 풍부함을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때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풍부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만민 중에서 택하여 세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길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품위를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세상의 복이 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